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찢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있으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우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함으로 겸손히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까? 많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섬김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요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 들리는 것이요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 속에 있으므로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무한을 유한으로 생각하며 즉 이것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모세가 묻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무한한 것은 유한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러할 것이다 해서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깨트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반대로 이 유한을 무한으로 생각합니다. 즉 유한하고 비천한 자기 자신을 무한자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망상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 하는 자들이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기서 하늘 보좌에 내가 좌정하리라. 처음 여기서 사단의 유래가 여기에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 심판자가 돼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자들이 여기서 교만한 위치에서 오늘도 많은 자들이 여기서 신앙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자신보다 뭐 더 좋은 집이나 뭐 더 좋은 물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납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못 견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다른 마을에 갔다가 3층짜리 누각이 있는 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저 굉장히 멋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곧 목수를 불러서 이 누각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지을 수 있겠는가? 예, 물론이죠. 그럼 어서 짓게. 목수는 곧 땅을 고르고 나무와 돌을 이렇게 이제는 쌓기 시작합니다. 그 공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목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예, 말씀대로 3층 누각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대답합니다. 1, 2층은 필요 없으니까 3층부터 짓도록 하게. 아니, 어떻게 1, 2층 없이 3층부터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부자는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말이 많네. 그냥 3층부터 지으라고. 나는 1, 2층은 필요 없어.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3층만 필요하니까 3층만 짓게. 교만은 이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부터 자신의 온전한 모습부터 출발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오늘의 많은 교만한 자들은 3층부터 지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유아 같습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됩니다. 남 위에 군림하면서 높은 데에 관심 있고 1층의 겸손을 깨닫지 못합니다. 1층의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봐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자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겸손의 출발, 자신의 자각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나오리까? 내가 여기서 무엇이간데 그 뜻대로 내가 이 약한 존재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의 모습이기에 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밑바닥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부터 자각을 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데 자각하는 자, 여기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교만합니다. 제가 무엇이가 굉장히 됐냐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러한 면에서 정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성,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지칭하지만 자기 자신은 한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인 18장의 열왕기상 18장은 여기서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지금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굉장하죠.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보게 하옵소서. 불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19장에 들어서 죽음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늘 9절에 지금 보면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고집과 위선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죽음이 두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불의 응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무엇을 했냐, 특별한 존재이냐, 위선과 가식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철저히 자각을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흙의 존재, 연약한 존재, 흙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것을 착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체험을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음 단계에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피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어찌하여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믿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기에 여기서 지금 숨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삶의 관계가 두렵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여기서 분명히 이 모든 일에 있어 나와 동행하여 줄 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두려워.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당장 이것이 없으면 여기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금 여기서 정립시켜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무익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정, 모든 인간적인 열정,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열심이 있는 이런 공적주의는 결국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여기서 내가 충성을 내가 얼마나 여기서 열심을 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과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는가? 네 속에 있는 욕망 속에서, 네 속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탐욕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는가? 큰 착각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10장 10절과 14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전에 성경 보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나게 열심을 맺고 유별나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을 너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과연 의지하는가? 내 뜻대로 행하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좌절을 가져옵니다. 혹은 때로는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뭘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은 교만으로 흐르게 만들고 공적주의에 흐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과실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 내재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지금 침체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차를 보고 교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노만 빈센트 빌 박사는 신학자며 목회자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미국이란 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차도 한참 가져오면은 그날따라 아주 기상이 너무 악천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추운 겨울인가 눈이 오기 또 시작합니다. 우박까지 떨어지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하고 눈하고 그러다가 또 우박이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이 기상악화 때문에 이 휠 박사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교회에 아무도 없겠는걸. 이런 날씨에 오는 사람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나 분명히 그 진찰받아야 돼. 옆에 사모님하고 같이 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인 루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힘이야. 당신은 그런데 그거 설교하려고 하지만 실천할 생각은 없죠? 설교는 입으로는 떠들어대지만 믿고 싶은 생각은 없죠? 순종할 생각은 없죠? 그러자 뜨끔합니다. 그러자 이런 말입니다. 요거 이 날씨 좀 봐요. 이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부인인 루스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하나님을 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교인 수가 많겠는가 적겠는가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건 적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지금 들을 자는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를 아는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 두려움과 혹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기서 당신의 설교를 분명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예들을 한번 여기서 믿어보세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노만 킨스데필 박사는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자기 당사자의 내면적인 세계부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는가? 거기에 누가 오든 간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면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 가운데 혹은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세미한,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이게 도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데크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데크라고 하는 것은 부수다, 빠타, 가루로 만들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말은 뭘까? 세미하다, 부수다, 빠타, 가루로 만들다. 내 마음이 가루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빠져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세미하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외부에서 누군가에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성찰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섰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히 자각하여 성찰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은 너무나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금 귀를 기울입니다. 아, 뭔가 있을까? 저기에 뭔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적,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은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세밀하게 들리는 그 음성,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내면 속에 과연 내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가? 우리의 내면 속에 내 자신은 과연 주님을 쫓아가는 이 지금 신앙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 욕에 혹시 자성이 너무나 강한 것은 아닌가?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 됐냐?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 내면에 철저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